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입을 열어서 말을 나눌 수는 지금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한 가지 중요하고 큰 진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을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 때에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는 것처럼 고통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그곳에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낙원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 면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왕노릇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을 그 말을 쓰는 것이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날,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소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소망하는 존재로서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 합당하도록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그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문의 문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교리문답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죠.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략하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히브리서의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 즉 복음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요 2절 말씀에 의하면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하니 말씀을 들어도 읽거나 묵상해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고 읽고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자기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말해서 안식의 영광에 들어갈 자리가 비어서 여유분이 있다 하더라도 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혹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 자리, 여유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차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뭐 비행기를 타도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태워주는 거죠. 그런 일이 천국의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에 들어가는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4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가 비었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안식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1절,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고 그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살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좋은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묵상하고 읽고 한 그 말씀이 그들 삶에서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천적으로 안식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삶의 모습은 별로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삶의 모습은 뭐 대충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문제를 안식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결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그 점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 출애굽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따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뭐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목소리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향한 것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다 출애굽했다고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그 삶을 또는 그 삶을 향한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사람의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통해 그 삶의 향기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리고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말이 과연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과연 그 행동이 어떠한가?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에 적합한가? 이런 점들을 보면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면면을 보면 그 구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소원,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했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리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 그것 역시도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안식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것인지 그런 형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미 믿는 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그 향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 이것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의 태도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언약 정경인 성경을 대할 때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가 그 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향기를 통해서 안식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격을 소유한 자인 것을 증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매순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의 과정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맞으면서 이런 경험들 또 이런 소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변해요. 그런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인격이 그 말씀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것이죠.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혼, 영, 그리고 우리 육체, 혼과 영과 육체의 그 시스템을 조정하시는 거죠. 찔러서 쪼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 속에 심기어지도록 리셋, 리폼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니요, 다 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사람은 혹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들은 그 삶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의 지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와 방향을 살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상황을 파헤치고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그 상태를 교정하여 주께 이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만 우리의 표준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찔러 쪼갠다고. 아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추일 때에 그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그것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직면하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과 회복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적게 모인들 그것이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하고 고치고 세워가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의 부흥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부흥과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안식의 영광을 향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 보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식의 영광을 향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